예레미야 1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첫 시간을 깨우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과 땅으로부터 나는 지혜들을 구하는 사람들의 각기 다른 열매들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는 자들은 겸손의 열매를 이루게 되고 땅의 것들을 구하는 자들은 얻으면 얻을수록 교만을 얻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맞서신다 하셨고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발 밑에 나를 복종시키려는 그 복종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높이려고 하고 우리를 하나님처럼 높아지게 하라고 그렇게 하와를 꼬셨던 사탄이 또 예수님의 시험의 자리에서도 광야에도 찾아가서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쉽게 높은 곳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유혹했던 사탄이 우리라고 가만히 두겠습니까? 때문에 겸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발밑에 복종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노력은 영적인 전투와 같습니다. 그 전투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겸손을 배울 수 있는 것, 우리가 방금 찬양하였듯이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말씀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고 기도하다 찾아보니 바로 예레미야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메시지를 선포하셨어요. 백성들한테 나에게 돌아오라, 회개하라, 복종하라라는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부터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리고 우리가 겸손하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어떤 것을 어떤 모습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가를, 복종을 해야 되는가를 돌아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께서 은혜의 길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에게 소명을 주시는 장면. 예레미야서가 워낙 짧지 않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다 하다 보면은 제가 아마 얼마 동안 할 수 있을까요? 한 1년이 지나도 다 못할 것 같아서 해보니까 그래서 강해는 강해인데 필요한 구절들에 대하여서 강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라는 제목입니다. 불순종과 우상숭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요. 남유다도 멸망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치셔서 둘 다 멸망케 하셨는데 남유다가 멸망하는 마지막 5 왕들을 다 겪었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시대적인 소명을 감당하였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사람이죠. 오늘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는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굉장히 절대적으로 듣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어요. 힐기야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소명을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집에서부터 배우고 깨달았던 그런 사람이었죠. 아버지를 통해서 저 멀리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레위는 기본적으로 이것들을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그 언약이 유효한 것임을 교육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태어난 남유다의 상황이 지금 남유다가 눈치를 보면서 불편한 외교를 하고 있는 강대국이 하나 있는데 그 나라가 바로 이집트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바벨론이 또 쳐들어오고 이럴 때도 자꾸 남유다가 하나님은 항복하라. 나의 지금 시기는 너희들이 회초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것이다. 나에게 돌아오고 반성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어디를 의지하게 되죠? 이집트를 의지하다가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편하게 굉장히 외교를 하고 있어요. 약소국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런데 예레미야가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던 얘기 중에서 지금 이렇게 불편한 이집트를
자기처럼 레위인의 아들인 모세를 리더로 세우셔서 10가지 재앙으로 쑥대밭을 만드시고 온 열방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사건을 들었을 때 그는 아마 전율을 느꼈을 것입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서 제사장들의 나라여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온 백성들을 다 레위인으로 여기시는 그 하나님 이시구나,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분이구나를 깨달았을 때도 굉장히 마음속에 큰 어떤 자긍심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 예레미야일 것입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누구보다 잘 아는 레위인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세 가지의 부르심이었어요. 하나는, 자, 우리 동사만 볼까요? 내가 너를 모태해지기 전에 너를 어떻게 해요? 알았고. 두 번째로,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어떻게 해요?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어떻게 해요? 세웠노라. 알았고, 성별하였고, 세웠노라라고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면서 지금부터 너가 나의 사명자다라고 선포하시는 능력의 장면입니다. 더 이상 아버지를 통해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이 예레미야가 겪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6절을 보면은 반응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내가 슬프도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아하흐라는 단어 같지 않은 단어인데 말 그대로 아하흐라고 읽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의성어예요. 슬픔을 표현하는, 그러니까 우리 영어로 표현하면 오 마이 갓 하는 것처럼 굉장히 맙소사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곡소리를 지금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인데 왜 이럴까요?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응답을 할까요? 지금의 나라의 시대적인 배경을 알면 이것이 더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벌써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한 지 오래였고 그 아수르조차 신생 바벨론에 의해서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지금 이 시기에 멸망당하고 있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바람 앞에 그 등불, 촛불처럼 풍전등화라고 그러죠. 언제 바벨론이 확 찍어 눌러서 완전 멸망시켜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런 대위기 속에 처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언약 백성들이라고 자부했던 자기의 선배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다가 저 북이스라엘의 속수무책으로 망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던 사람이, 그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들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남유다 어떨까요? 얼마 전까지 남유다의 왕인 요시아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성실하고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불순종하는지 개혁은 그때뿐이었고 다시 우상의 길로 회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소명의 즈음이었습니다. 남유다 왕국도 결국 멸망하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는 것이죠. 실제로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 후에, 이 일이 있고 얼마 후에 요시아 왕이 무기또에서 전투하다가 전사하고 죽어버리고 정의로운 개혁을 했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획했던 왕이 죽어버리고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벌써 4번째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왕들은 말할 것도 없이 다 타협하기도 하고 또 바벨론에 반대하여서 이집트에 의존했다가 또 다시 또 다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나라가 쑥대밭이 되곤 합니다. 예레미야가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예레미야 음성을 다 거절해요. 감옥에 갇히기도, 죽을 뻔한 위기도 빠지고 심지어 나중에 같이 이집트에 끌려가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앞에 나중에 일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것을 예레미야는 직감하고 있었어요. 귀가 고다 목이 고다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숙이지 않는 백성들, 귀가 둔하여 듣지 않는 백성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말주변조차 없는 내가 어린아이라는 그런 사실,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이걸 제가 하라고요? 라는 마음으로 부정의 영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세요. 저는 아이입니다. 저 못해요. 저 말할 줄도 모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그 음성도 또렷했지만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고 여러 가지로 도전을 주실 때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영성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아야 하는데 내가 느끼는 것,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쌓아놓은 것 혹은 내가 보는 그런 어떤 시야들에 의존해서 주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똑같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에 크게 보이는 것이 있고 작게 보이는 것이 있어요. 내가 부담스러운 것은 되게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되게 작게 보이는 경우가 바로 이렇게 안타까운 결과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까 세 가지였어요. 뭐라고요? 알았고 성별하였고 세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운 게 아니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라는 말은 본인이 이런 강대국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사람이라는 굉장히 큰 메시지잖아요.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예레미야는 지금 거기에 꽂혀서 제가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 원수들에게 어떻게 내가 이까지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예레미야가 그것이 아니라 첫 번째 메시지,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알았다, 너를 짓기도 전에 알았다라는 그 말씀을 그가 알았다면, 거기에 마음에 초점을 찍었다면, 하나님을 크게 보았다면, 주님께서 나를 만드시기 전부터 내가 태어날 것을 아시고,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이미 계획하셨고, 또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여기에서 알다라는 단어는 야다, 관계하여 알다, 부부가 알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이미 이 세상에 지음받기 전부터 나와의 모든 것들을 계획을 관계했다라는 말을 함께 무엇인가 하다는 것이 아니습니까? 계획을 해놓으셨던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 텐데, 지금 예레미야는 그건 보지 못하고 무엇을 봤다고요? 두려운 열방, 망해가는 이스라엘, 이렇게 부정적인 것만 보는 것이죠. 두 번째로 모태에서부터 성별하였다는 메시지에 예레미야가 방점을 찍었다면, 그래,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별하다는 카도시 구별하다는 단어를 썼는데 나는 내 거룩함을 가지고 주님의 길만 걸어가면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어떤 본인 레위인으로서의 이 소명의식을 고취시켰다면은, 그래, 어떤 상황이 와도 땅 한 평 없이 하나님 앞에 평생 봉사했던 우리 아버지처럼 나도 주님 앞에 나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라는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그는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세웠노라에 초점을 맞춰주니, 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안민, 불신하는, 아예 그냥 이방인들하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부담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신 약속들과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하여서 정말 성경에 수두룩 빽빽하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는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뭔가 의견을 모을 때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또 나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음성들보다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힘들고 이것 때문에 어렵고라는 부정의 영성에 가득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 영성의 근거는 뭡니까? 잘 돌아보면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어떻게 나 같은 게 해봤더니 안 되더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로 의지하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마음보다는 내 안에 있는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단정지어 이미 결론 내어버리는 예레미야 같은 그런 영성이 있지 않기 때문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요, 내가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을 닮게 창조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성품과 정말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지만, 나에게 익숙한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그동안 넘어졌던 나의 뒷모습들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더디게 성장하는 어린 아이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긍정의 영성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다 잘 될 거라는 긍정의 영성이 아니라 주님 주신 말씀을 기초해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만들기 전부터 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미 모태에서 성별하셨구나라고 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믿는 영성, 성경을 통해서 주는 여러 가지 말씀은 성령께서 나를 향해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온전히 기초 삼아서 주님 말씀하시면 가능합니다라고 결단을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떤 사명도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세울만 한 것입니다. 소명 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하셨을 때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하셨고 정말 많은 일들을 이루시려고 준비하셨을 때, 하나님의 그 설레이는 마음으로 예레미야에게 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길 원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이것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부정의 영속으로 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주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변화를 또는 우리의 어떠한 삶의 다양한 부분들의 변화를 요구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의지하여서 어떤 말씀에도 순종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풍랑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보았을 때 하나님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와 같이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낼 수 있는 주의 사명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